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떨리니까 하나님한테 좀 맡기고, 자 여기 보면 구약성경 성경 읽어지네 12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첫 과예요. 지난번에는 OT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뭔 얘기 했었냐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 죽겠어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 어떻게 무드셀라는 969세나 살았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파고 파다가 손 들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쫀자리 부분이 있어요. 병아리가 배추를 계속 같은 자리 쪼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 하는 그 부분이 에 대한 그 질문이 이렇게 터지고 확장돼야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는 데에 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의 과정이에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생장점,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이 나는 이런 거 같은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어떤 책을 찾아보거나 해서 그 부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쫀자리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것인가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길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올 때 또 큰 도로도 있지만 이렇게 골목길 도로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골목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어차피 될 거지만 길이 너무 많아서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 그 집 사이로 올라가면 길이 막혔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있네 하고 갔는데 뚝 끊어졌어요. 그럼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그냥 이렇게 쭉 한 줄로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게 우리 성경 읽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건데요. 일과 제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뚫어라, 이거예요. 구약 목록이 몇 권이에요? 아니요, 그건 성경 전체야. 구약만 39권. 이 39권이 이야기로 쫙 연결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목록 가지고는 가다가 이렇게 막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한 길로 쭉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 우리 성경 목록 39권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말로 설명하면 이래요. 이 39권 중에 역사가 막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는 성경 목록이 있고, 레위기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시내산에서 발생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과정에 시내산에서 발생했는데, 역사가 길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그냥 그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 흘러간다기보다는 그 흘러가는 과정 일부에 탁 하고 발생한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발생 목록, 그냥 그런 단어를 제가 쓸 거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성경 목록이 있고, 가다가 그 역사 안으로 탁탁 튕겨져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나 모세의 유언장인 신명기나,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발생한 룻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 목록인데, 그 발생 목록이 뭐고 역사가 흘러가는 주된 메인 목록이 뭔가에 따라서 일렬로 한번 쭉 만들어 볼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저렇게 생겼구나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외우거나 막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담 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구약 목록을 33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쭉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PPT 많이 볼 거니까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이렇게 들리는데, 이 내용은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23페이지에는 구약을 처음 열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구약을 처음 열며,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얘기잖아요. 우린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 얘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얘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짠짠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요. 구약 아웃라인입니다.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예요. 단번에 그것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방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했죠.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쫘르르르 꿰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죠.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드라마처럼 읽으셔야 돼요. 저처럼 강의하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권사님. 너무 잘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듣게 돼요. 자,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그랬는데 이 배추가 뭐예요? 성경 그 병아리가 쫀 그 배추 있잖아요. 병아리는 배추를 쪼지만 우리는 뭐를 쪼아요? 성경을 쪼는 거예요. 성경. 그동안 많이 쪼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죠? 롯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뭐 이야기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책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있어요. 주제. 성경도 주제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쭉 이어져요. 그거를 묶어놓은 게 뭐냐면 성경 목록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데 금방 뭐라고 했냐면 이 순서가 어떻게 이게 나눠졌냐면요.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이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쫙 나눠져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게 주제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이거든요. 17권에 해당하는 게 역사로 묶었어요. 역사 이야기는 앞에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삶의 이야기는 시, 문학 이런 거는 가운데다가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주제를 묶어가지고 뒤로 가 있어요. 이게 시대 순서로 쫙 읽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크 좀 잠깐만요. 이게 자꾸 나가네. 도서관에 가면 여기는 역사 이야기, 여기는 철학 이야기, 여기는 또 음악 이야기 이렇게 분류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시문학은 가운데다 놓고 예언서는 뒤에다 넣었어. 근데 이게 시기로 딱 이어지면 딱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순서가 뒤죽박죽이지? 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배추 한 통 요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목록을 한번 훑어볼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미리 다 떴네요.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 얘기예요. 순서는 맞아요. 우리가 외운 거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역사가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안 끝났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또 그 뒤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그거를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문학으로 여기 중간에 딱 있어요. 역사로 하셨으면 끝났는데 이것이 5권 있고 거기다가 또 여기 포로 시대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17권이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중간에 시대 순서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주제로 돼 있어요. 역사 파트 한 파트, 시문학 한 파트, 그 다음에 예언 파트 한 파트. 이거를 시대 순서로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죠. 안 외워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프린트 해온 건 이따 갈 때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아니지. 레위기. 맞아요. 근데 창출민이 나와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쬐그맣게 해놨냐면 큰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요 시대 때 발생한 발생 목록인데 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위기가 여기 시내산에서 발생해서 여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한 민수기. 민수기 끝에 모세가 죽거든요. 모세의 유언장이 뭐냐면 신명기. 요 신명기가 여기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건너가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지파한테 나눠졌더니 엉망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 요 사사시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룻이 나타나요. 룻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족보를 따져보면 다윗의 누구라고 그랬죠? 증조 할머니야. 그래서 이 룻기는 갑자기 왜 나타났나 하면은 이 사사시대에 나라가 엉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치가 엉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딱 모셔다. 우리 집사님 저기 여기 반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자, 너무 엉망이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여기 다 왔어요. 그럼 룻기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다윗이 나와야지.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다 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나타나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 10년, 전쟁터에 나가서 욕먹은 거 몇 년, 집에서 목동 노릇한 거 몇 년, 이렇게 한 게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 상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 하, 합쳐서 그냥 사무엘 이렇게 상하 이렇게 돼.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왕들이 엄청 많았어요. 북쪽에도 많이 생기고 남쪽에도 많이 생기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에 다 있어요. 망했어. 여기서 망해서 끌려간 걸로 끝나요.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진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냐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돼. 이러면서 쓴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상하. 그래서 아담부터 썼어요. 니네 조상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아담부터 쭉 써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이 얘기가 이 역사책인 역대 상하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도 돌아와서 쓴 거예요. 포로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 이 사람 진짜 멋있어요.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날 학사 에스라 하면서 학사를 학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 공부 어지간히 했나 보다. 근데 학사가 그 공부하는 학사가 아니고요.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그 벼슬이 얼마나 이 공무원 에스라한테 권한을 많이 줬는지 재판권도 주고요. 인사권도 주고. 그 내용이 나중에 에스라서에 나와요. 저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 그렇구나. 맨날 학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하면서 머릿속은 학자, 그래 공부했지. 그래 구약 공부했어.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거든요. 그잖아요. 순서가 우리 편집 순서는 책은 그렇게 편집해놨어요. 근데 시대수는 에스라 시대에 그 성전이 완공되고
그 에스더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에스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 지역에 와 있고 이 바사 지역에 있는 그 에스더 사건이 이때 일어나가지고 시대 순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책은 어떻게 됐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가지고 역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로 해서 끝나요. 이게 역사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읽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읽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나머지 책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위에 이렇게 욥기는 시가서 노란색이 속하는데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욥기는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됐거나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동떨어진 얘기인데 시대가 어딘 시대냐면 족장 시대라 여기 창세기 요 파트랑 같이 연결된다는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다윗이 쓴 시편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 이야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기 사무엘 상하에 저거 읽으면서 시편을 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 있잖아요. 나머지 왕들은 누구부터냐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부터 솔로몬부터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책들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열왕기상하고 같이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요나 뭐 이런 뭐 기타 등등 이사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12권에 속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 중에 이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기 포로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야 이 성경이 이렇게 쭉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스가랴는 왜 여기 들어갔냐면 저기 포로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짓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을 안 지었어. 그리고 백향목 좋은 나무들 준비해 놓은 거 다 자기 집에 줬어요. 자기 집이 옛날에 흙집으로 돌집으로 지고요. 그 백향목으로 가지고 어느 정도로 판벽하게 집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왜 판벽한 집에 거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판벽이 뭐냐면 이런 돌에다가 백향목 고급 나무로 이 실내 인테리어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한 거를 성전이 방해가 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집 인테리어를 싹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학계랑 스가랴 와가지고 학계는 불같이 얘기하고 성질대로 성격대로 스가랴는 또 다 이렇게 보듬어가면서 성전 지어야 된다.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거를 강조해서 가지고 요 에스라서의 학계 스가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39권 중에 마지막 게 뭐예요? 말라기서가 나왔어요. 말라기. 이 말라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 말라기는 그 생뚱맞은 것 같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성전 완성됐지, 성벽 완성됐지. 이제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 예배 드리려면 중심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조를 안 내서 말라기 내용이에요. 11조를 안 내서 레위인들이 도망갔어요. 다 각자 자기 먹고 살려고. 그리고 안식일인데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 재혼한 여자랑 결혼했던 여자랑 결혼도 안 해요. 처녀랑 결혼하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과 막 결혼했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커다란 주제가 다 망가진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더 망가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레위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할게. 레위인들을 내가 다시 세울게.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무슨 재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좋지 않은 허물이 있는 그런 물건을 나한테 드린다 막 이렇네요. 뭐 그런 내용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제 내가 레위인들을
다시 이렇게 정결하게 할 거고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희가 11주도 하고 돌아가면서 성전 뭐 이것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여기 느헤미야에 딱 붙어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는 안 되더라. 레위인들이 그렇게 또 돌아와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줄 거냐면 엘리야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거 뭐죠? 말라기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구약이 끝나버려요. 신약은 누구로 시작하냐면 그 엘리야로 시작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제 구약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가 10개예요. 구약이 39권이라고 그랬잖아요. 39권인데 역사서가 17개인데 그 중에 크게 잡으면 이 10개.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다 생각하시고 제가 구약 끝날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지도로 볼게요. 자, 이거 세계 지도예요. 보이시죠? 저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대한민국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디서 발생했냐? 저 유럽이라고 쓴 데 있잖아요. 유럽하고 아프리카 그 사이 제가 해둘게요. 여기가 구약 성경의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모든 일이. 구약이 1600년 1600년 맞나요? 거기가 헷갈리네. 하여튼 맞아요. 1600년 동안에 이게 썼어요. 기록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더 길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요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봐요. 제일 아는 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중동도 여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이에요. 홍해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홍해예요. 우리 홍해 알고 가. 여기가 홍해예요.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가나안 엄청 들어봤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일단 포로로 갈 때는 이쪽 바벨론 이쪽까지 이게 고대 근동 지도고 구약 성경의 공간적인 배경은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영국도 안 나타나고 저 우리 남아공도 안 나타나고 대한민국도 안 나타나고 고민할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에서 한번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이 없어졌을까요? 성경에서 쓰여 있는 그 아라비아 아니면은 그 아람 또 바사 바벨론 이런 애굽이 요즘 이집트거든요. 이름을 우리가 번역할 땐 애굽이라고 했는데 현대어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그럼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지고 이렇게 건재해요. 자, 어떻게 건재하냐면 여기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 옆에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누가 어떻게 해요? 도망갈 때는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모압, 암몬, 또 뭐가 있을까요? 에돔, 아모리 족속 이런 데가 다 여기.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냐면 요르단 지역이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크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도 엄청나게 그 구약 그 족장들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한 지역인데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서 여기는 뺐어. 그 다음 여기는 그 유명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이라크. 이라크에 이게 이 강은 꼭 알아두세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성경에 나온 강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두 개는 그 홍수 때 아마 이렇게
4개의 강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2개는 지금 존재하고 2개는 홍수, 노아의 홍수 때가 전 세계에 물이 잠겼잖아요. 그때 약간의 변형이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대요. 잘 안 나타나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아람, 수리아, 시리아 뭐 이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누구죠? 나만 장군, 시리아의 장군, 아람 장군. 이거 여기고요. 여기가 그 이세벨 고향, 두루와 시돈이 있던 레바논 지역이 여기고. 여기는 정말 요즘 핫하게 뜨는 지역이죠.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트리키에라고 우리가 좀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데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페르시아가 발생했던 그 바사 제국이 있던 이란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쿠웨이트도 있고요. 여기 리비아도 있는데 리비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리비아는 현대 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리비아가 역대하 12장 3절에 나오더라고요. 리비아. 애굽이 이집트가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거든요.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게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요충지예요. 이집트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유럽으로 가는 아주 가장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때 이집트가 되게 강대국이었대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리비아가 거기 있더라고요. 리비아가. 저는 현대 말로만 생각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 그 리비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리비아 이렇게 구약의 배경인 데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현재도 남아있잖아요. 땅으로. 나라들이 갈라져서 그렇지. 근데 그 이유는 뭘까 하면은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도로 보면 또 새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가 구약 성경의 공간적인 부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따라서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다 그 사이에서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영국도 안 나가고 프랑스도 안 나오고 일본도 안 나오고 중국도 안 나오고 다 여기서 이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파란 거, 큰 거, 초록색 큰 거는 그냥 중심 목록이다, 메인 목록이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발생 목록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게 다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나의 주제로 쫙 이어져 간다는 게 그 하나의 주제가 사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신약까지 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경의 주제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재배치하면은 우리가 읽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거는 그냥 구약 39권을 모아가지고 야 역사에 관한 거 다 모아서 앞에 문학에 관한 거는 중간에 모자 얼마나 그 똘똘하게 했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언서는 뒤로 모자 했는데 시대가 조금 안 맞아서 우리가 좀 헷갈린다 이것뿐이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다가 라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 목록 약원에는 라가 없어요.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이 다 S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구분하려고 제가 헷갈려서 에스더는 사실 우리 성경에 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 그 목록 약자로.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은 겔로 돼 있고요. 에스라는 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그냥 차라리 에스라, 라, 에스더, 더, 에스겔, 겔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찾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기 금방 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제일 많은 쫀자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 역사는 안 나타나요. 누구 역사 나타나냐면 사람들, 인류, 인간들의 역사가 여기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하지 않고 인류 일반 역사, 인간의 역사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창조가 끝난 부분이 어디예요? 창조가 어디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쵸, 맞아. 아니, 권사님 짱이라니까. 에덴 동산에서 끝났어요, 창조가.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이 4개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강이 뭐 기송강, 또 무슨 강인가 한번 볼게요. 기혼, 구스, 히데겔, 유브라데. 근데 히데겔이 여기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이 강이 터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온대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사람은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요 물 주변으로 사람이 발달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발달했나 한번 볼게요. 자, 에덴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을 것이다.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상류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동쪽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티그리스 강이라고 쓴 그쪽으로 아마 아담하고 하와가 일반적인 생활을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가인이었어요.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여기 놋 땅도 그쪽 동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려고 파워포인트하고 긴 막대기도 샀는데 안 가졌네요. 저기 티그리스강 위쪽에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래서 거기서 터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 주변으로 또 동쪽으로. 그리고 신할 땅도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퍼져 사는 거예요. 모든 족속은 아담의 후손이 맞아요. 누구 이름의 후손 찾아가 보면 그 족속의 조상이 다 아담이나 노아나 이런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를 한번 봐요.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 세계 역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의 내용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을 왜 만들었지? 거기 써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지만 사람을 왜 만들었지? 왜 만들으셨을까요? 자, 인류 탄생에 대해서 거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알겠죠. 왜 만드셨는지. 근데 사람 만들기 전에 환경 다 만들었잖아요. 해, 달, 별, 물, 식물, 동물, 먹을 거 다 주셨고 환경도 다 만들었어요. 왜 그걸 먼저 만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려고. 사람 살으라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나무가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갈치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이 사람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선악과. 선악과가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 그쵸. 맞아. 가물가물 하면서 나와요.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어디서 보든지 그 선악과가 어떻게 해요? 보여요. 그거를 별거 아닌 나무를 왜 거기다 만드시고 딱 약속까지 너 이거 먹지 마. 그죠?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설정을 이 선악과로 했다는 거예요. 관계 설정. 그러면 저 선악과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거를 떠나면, 이거를 내가 인정하면은 나머지는 다 패스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왜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악과. 어디든지 가서 어느 생활을 하다가도 저 선악과를 보면,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시라는, 이거를 알라고 그 선악과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가운데다 탁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다. 이것이 돼야 나머지 성경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쫓겨나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자,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쉬워요. 몇째라고요? 셋째. 그래서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은 죽고 셋. 그러면은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다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럼 어떻게 나뉘어졌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 계열.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셋 계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 그러니까 이 가인도 참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가인 계열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로 갔으니까 가인도 참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인류는 두 계열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류는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 그죠? 한 종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가인 계열. 그러니까 이 가인 계열하고 셋 계열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 계열, 셋 계열.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셋 계열에 속하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셋 계열, 가인 계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 이 두 계열이 섞이면 안 돼? 같이 살면 안 돼?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안 된다고. 섞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노아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어차피 이 두 부류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죠? 노아의 후손에서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 편이고 우리 여자들은 사람 편.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계열이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한 것 중에 셋 계열인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두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냥 그들하고 살면서도 자신 있어요 하면 살면 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섞여 살게 되면 반드시 섞여요. 혼합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섞이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나는 여기 살아도 내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섞이지 말아라. 차라리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싸그리 전멸시키라고 한 게, 너희 할 수 있을 것 같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두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두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어떻게 누가 더 힘이 셌겠어요? 누가 더 힘이 셌을까요? 셋 계열이 셌을까요? 가인 계열이 셌을까요? 힘이 더? 자, 무대부인 사람이 힘이 셉니다. 가인 계열이 세죠. 이 힘으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냐면 여기 그 유명한 바벨론, 우리 정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온 이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된 그런 파워 있는 나라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이해가 가시나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포커스에 맞춰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멋진 걸로 하나 좀 하지 그 흔하디 흔한 그 나무 가지고 무슨 관계 설정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선악과는 어디서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계열로 낳고 하니까 낳는데 그렇게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과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가인 계열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여기에서 문명을 이루고 사는데 두 계열이 섞이지 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섞였다가 일단 한번 홍수를 당했어요. 노아 홍수가 세계적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그 산들의 그 모양이 다 노아 홍수의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홍수가?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두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힘의 논리로 나라를 이루어가는 뭐가 생겼냐면 바벨론 제국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사람을 만들고 환경도 딱 만들었는데 내 나라는 지금 자꾸 위축이 되는데 저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 저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의 대표적이고 바벨론인데요. 아수르도 얼마나 지금 사람의 포로들의 피부를 벗겨서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아수르 진짜 무섭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그렇게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여기에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나라를 시작해요. 내 나라. 자, 내 나라가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하려면. 또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구요? 여기 우르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욥은 우스 땅에 있었어요. 여기서 좀 더 동편에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이 어떤 도시에서 살았는지 제가 이거 적어왔어요. 놀래려고. 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갈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시할 땅, 팔레스타인, 그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지금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힘이 있는 왕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 파워로 얼마나 그 발달됐냐면요. 놀리지 마세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답니다. 수세식 화장실. 자, 하수도 시설도 있고요. 2층 벽돌집도 있대요. 와, 대박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하고 천문학도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지브라트라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계단식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게 이 우르 지방, 이 바벨론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 우르. 여기서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나 보다, 순종했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 뭘 포기했냐면 이 경제력을 포기했어요. 여기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갈래도 엄청 멀리 가야 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지 그거 다 들고 갔겠어요? 문명생활 했던 거 우리 보고 쉽게 말하기 대한민국에 있다가 저 북한 가서 살으라고 하든지 저 섬에 가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지위랑 그동안 누려왔던 문명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너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가다가 어디를 거치냐면 요 하란을 거치잖아요. 요 하란에서 내가 너를 네 후손이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런 약속 하나 믿고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잖아. 이 갈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출발한 점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 사람 한 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르가 있고 저쪽에 하란이 있잖아요.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 땅 여기 내려오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무슨 강이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아까 강 2개가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건너오는 걸 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 강을 건너오는 사람이네 라고 붙여준 게 뭐냐면 히브리라는 단어래요. 신기하잖아요. 히브리 민족 이러잖아요.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 쓴다 그러는데 그 뜻이 강을 건너오다 이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일반 역사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한 사람을 먼저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요. 나라 만들기. 그게 몇 장이냐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11장까지는 일반 세계 역사가 시작되고 12장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데 누구로부터? 여기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주민등록번호 1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이 2번. 물론 사람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누굴까? 야곱. 이 야곱. 그래서 이 야곱,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지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70명이 이렇게 낳고 하다 보니까 70명이 됐는데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이렇게 다 옮겨갔잖아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 애굽으로. 고센 땅에 여기 아주 나일강, 여기 초록색이 있는 데가 나일강 주변이라 먹고 살기 딱 좋은데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여기 내려가는 게 뭐 끝이냐면 창세기 끝이에요.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지금 몇 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70명. 제가 목표는 이거를 33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번까지 했냐면 2번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그냥 천천히 이해되는 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시작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돼요? 출애굽기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또 더 가관이에요. 기절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오세요. 제가 그거 보고 뭐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용은 다 똑같은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목록 이야기를 확 깼을 텐데 창세기에서 멈췄어요. 다음에는 말라기까지 갈게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갈게요. 오늘 말라기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31분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